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이 교회역으로 회개년도를 마치는 마지막 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옆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서 복 주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리라. 할렐루야.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역전의 인생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에 대해 삶이 너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계속해서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셔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역전된 인생을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한 물질적으로 고통 속에 있어서 마음에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영적으로 침체된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 속에 제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내 인생 속에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육신적인 고통도,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영적인 침체도 겪어본 저도, 이거를 역전시켜 주시고 은혜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저한테 자유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물을 얻지도 못하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얻지 못해서 고통과 환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의 고통과 그리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물도 먹을 것이 없자 시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렙밧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때에 이 사렙밧 과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과부는 이제 나무 몇 개를 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집에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그 가루 한 움큼을 떡으로 구울 수 있는 기름이 조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이제 이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 있는 기름을 가지고 불을 붙여서 떡을 만들어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기를 기다리는
가장 절박한 상황, 가장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내 상황에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주면서 이제는 내가 이 나뭇가지로 불을 붙여서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 내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이 들어서 어디에 가서 가루를 그리고 고기를 그리고 물을 얻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굶어 죽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이제 나무 몇 가지를 줍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 여인의 고통과 그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을 아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여인에게, 나무를 줍고 있는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내가 목마르니 물을 떠다가 달라 합니다. 물이 정말로 피와 같이 귀한 물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물을 뜨러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 뜨러 가는 그 여인을 엘리야 선지자가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집에서 떡을 하나 가지고 오라고 선포를 합니다. 뭘 가지고 오라고요? 떡 가지고 오라고.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돈 있으면 신기촌 시장에 가면 10,000원만 줘도 여러분 바람떡, 무지개떡, 여러분 송편, 절편 다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과부는 여러분 손바닥만한 떡도 집에 없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떡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집에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통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제 아들과 제가 먹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이 고통적인 상황을 엘리야 선지자가 들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음식이 없을 때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가정에 만나를 충분히 내려주실 수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너의 가족, 너와 너의 아들이 떡을 만들어서 먹을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너희가 먼저 먹지 말고 나에게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참담한 여러분 선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굶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지금 그걸 먹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그 아들을 보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고통스러운데 선지자는 그것마저도 뺏어가려고 해서 그거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은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남은 것은 여러분 죽음뿐이에요. 여러분. 사랑받 과부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죽음뿐이에요.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사렙밭 과부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느냐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렙밭 과부는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너의 떡을 뺏어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너가 해야 할 일은 떡을 만들어서 너의 가족이 먼저 먹을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을 먼저 가지고 오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14절과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뒤에는 안 나왔습니까? 예, 제 거는 일찍 나와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돈 땅에서 가뭄으로 인하여서 기근 속에 이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렙밭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과부라고 하면 사람들이 은근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 엘리야 시대에는 여러분 과부가 가장 소외받는 사람입니다. 여성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여러분 과부인데 누가 여러분 이 과부에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돈 땅에 우상 섬기는 소굴입니다. 그 소굴에 하나님은 여러분 기근을 보냈습니다. 가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렙밭 과부는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입니다. 갈매산에서 여러분 아사라 바할 제사장 850명과 영적으로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과부, 그 과부를 하나님은 복주시기 위해서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사렙밭 과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가정에 이 과부와 아들 그리고 엘리야가 언제까지 여러분? 비가 지면에 내릴 때까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먹었으면 떨어지고 줄어야 하는데 오늘 먹었는데 여전히 내일 아침에 또 기름과 가루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올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육신의 기적만 행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 가정에서 몇 날을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집에서 많은 날을 기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사람은 여러분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생도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생도들을 가르쳐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의 육신의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도 이 가정에 계속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통하여서 공급해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시온 땅에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찾고 있는 사렙밭 과부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모든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아침에는 뭘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낮에는 구름 기둥 같은 에어컨의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밤에는 불기둥과 같은 그 은혜를 주셔서 춥지 않게 우리처럼 히타를 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전혀 어렵지 않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나가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24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복 주시고 너희를 뭐하기? 지키기를 원한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만 주고 그 복을 누가 뺏어가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그런 방목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복을 누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어떤 하나님이요?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용돈만 딱 붙여주고 얼굴을 어떻게 해요? 안 보여줄 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야, 돈만 딸랑 붙이고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냐? 나는 네 얼굴도 보고 싶고 그리고 너와 밥 먹고 싶기도 하고 우리 손자하고 어떻게 해요? 얼굴도 부비고 싶은데 왜 돈만 딸랑 붙이냐 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조금 마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2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비추사, 할렐루야, 얼굴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그 얼굴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평강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만 해주셔도 감사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민수기에 순종을 잘할 때입니까? 순종 잘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평강 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은혜 주시길 원하고, 복을 주시며 그것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며 그들이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저는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막절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절은 언제 지키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들이고 저장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수를 다 한 때, 그러니까 농사를 다 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수를 다 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리고 황충과 메뚜기와 그런 모든 병충해를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풍성한 소출을 거둬들였으니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족과 고아와 객과 가부와 함께 즐겁게 그 장막절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켜야 하나요?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보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거뒀으니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과부와 함께 즐겁게 이것을 나누면서 즐기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저는 특별히 복 주신다라는 단어입니다. 복 주실 것이니. 자, 그런데 이 절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파종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또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알 거예요, 여러분. 자, 텃밭이든 뭐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든 다 봄이 되면 뭘 합니까, 여러분? 파종을 하잖아요. 근데 파종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파종을 적게 파종하나요? 많이 파종하나요? 많이 파종하잖아요. 어떤 분은 모를 심을 때에 보통 6개에서 7개를 막 심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막 한 움큼씩 막 하면 이게 나중에 도열병이나 무슨 병이 막 생깁니다. 너무 많이 심어서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벼를 심은 논둑에다가 뭣도 심어요, 여러분? 콩도 심어요, 여러분. 그냥 땅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지 않아요, 여러분. 그 두둑에다가도 뭣도 심고
지나가는 길에다가도 옥수수라도 심어서 옥수수라도 하나씩 따먹고 싶은 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아무리 넓은 땅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다가 심지 않으면 여러분 잡초만 납니다. 그리고 심지 않았는데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라고 할지라도 거두러 가지는 않아요. 본인이 심지 않으면. 심으면 뭐예요? 관심을 갖지. 그리고 심어서 뭘 기대합니까? 소출을 기대하죠. 심을 때 왜 기뻐합니까, 여러분? 소출을 기대하는 거예요. 올해 많은 그러한 소출을 기대하는 거예요. 갔는데 내가 심어놓은 고추가 막 주렁주렁 파란 고추, 빨간 고추가 주렁주렁 열리고 꾀가 막 주렁주렁 열리고 콩이 주렁주렁 열리고 겨이삭이 여러분 이렇게 되고 여러분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주먹만한 팔뚝만한 고구마가 막 주렁주렁 열리면 여러분 심을 때에 힘들었었던 거 기억나나요? 하나 기억나지 않아요. 와, 너무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요지는 그거예요. 내가 복 줄 테니까 너희들은 즐거워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절, 이 수장절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즘 절기로 얘기하면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우리는 어떤 절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세 개 중에서 어떤 절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추수감사절이요? 부활절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절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 유월절이죠. 그러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뭐 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다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바로의 장자부터 이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이 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여러분 기쁨인지 구원인지, 그리고 430년 동안 노예로 사는 그것을 해방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이 그들은 가장 큰 절기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그거 예물을 드릴 때 그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의 절기보다 장막절의 절기, 하나님은 훨씬 많이 그 제물을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고 우리도 부활절이 중요한 절기입니다. 중요한 절기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장막절에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15절에 뭘 주시기 위해서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면서 누구에게까지요?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냥 여러분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근데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고에 들여서 나눠주고도 다음 농사 때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초하루, 요즘으로 얘기하면 월사 기도를 얘기하겠죠. 유월절, 나팔절, 속죄일, 이렇게 5가지의 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다 합쳐서입니다. 5가지 절기. 수송아지 20. 그런데 수장절,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이 수송아지를 71마리를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면 5절기와 한 절기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뭐예요? 좀 비슷하면은 뭐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5절기하고 한 절기하고 이게 차이가 나도 보통 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수장은 13마리예요. 그런데 장막절에는 15마리. 여기는 그렇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수염소는 11마리. 또 그리고 어린 양은 91마리예요. 그런데 여기 장막절에서는 자그만치 105마리예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절기가 파종하는 절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서 많이 즐거워할지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가 여러분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시고 많이 수확을 얻듯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나 또 초실절이나 이 장막절을 하나님은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장막절에 너희는 많이 심어라. 그러면 많이 거둘 것이다.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뭐 하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돈 땅에서 이제 한 움큼의 가루와 그리고 기름 조금을 가지고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정말 가난한 과부, 그 누구도 여러분 책임지지 않는 과부, 시돈 땅에 여러분 다 기근이 들어서 다 배고프고 다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 사랍밭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을 역전시키고 죽음의 문턱에 이른 그 가정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가정이 영적으로 침체했는데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평강과 기쁨이 소망이 넘쳐서 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축복된 인생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서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